찬송가 89장 찬송합니다. 89장. 내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연기로 간대마 나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찬송가 반주기를 했는데 건너뛰기를 했어요. 건너뛰기를 하니까 이게 엉뚱한 게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주기가 참 좋은데 명확하게 모르면 다시 한번 합니다.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연기로 간대마 나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그 신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간주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신 은혜와 은총 안에 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나라의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신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든지 야외배를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손에도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까지 교도하십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사는데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낮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오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오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큰 교제를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시시때마다 잘 분별해서 주의 뜻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송 장영순 도복자 원사님 특송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장영순 집사님과 노복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했습니다. 하늘에 평안을 내려달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이 연세가 드시면 그 걱정이 되나 봐요. 다윗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마음이 쇠약해지니까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늙어 노쇠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신도 흐려지고 몸도 쇠하여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신체적인 연약함이 오니까 다윗도 아마 그걸 직감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늙어 노쇠하여도 나를 버리지 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이가 먹어서 늙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나이가 100살까지 먹어도 정신이 흐리지 아니하고 몸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자손들도 잘 되고 효도하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젊을 때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같아서는. 근데 이제 저희 어떤 아는 장로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치매를 앓은 거라. 목사도 치매가 알아요. 목사도 관리를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 어머니도 치매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더라도 일을 놓지 말고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권사님인데 쫙 주의하고 열심히 해도 그래도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절대 정신이 흐리지 아니하고 마음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다리도 건강하고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의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 시대가 왕국을 잘 짓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자,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힘들다가 나중에 점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물질도 안정되게 되고 그리고 대적도 없어지게 되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쫙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1970년대 80년대 그 서대문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일어날 때에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잘 데도 없고 그래서 특별히 호남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냄새나고 더러운 데 가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을 해주셔서 여의도 교회에서 호남 출신 중에서 그래도 많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영남보다도 호남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서대문 교회를 갔다 그럽니다. 또 희한한 게 웃기는 게 저희 창원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서 신학교를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지금 목회를 저쪽에서 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창원에 있는데 한 300명 모이나 봐요. 근데 그 교회를 이제 다음 후임자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교회가 희한해요. 뭐냐 하면 그 교회 안에 호남파, 영남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양반이 호남 사람이니까 호남파가 이기면 영남파가 기가 죽는다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약하지 않습니까? 이기원 장로님, 윤 장로님 옛날에 사실 집도 없었잖아요. 다 월세 살고
전세 살고. 그렇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골세방 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하고 50만 원짜리 사골세방에 살았습니다. 삼촌하고 할머니하고 저하고 셋이. 참 방 하나가 있는데 그 주인 옆에 딸린 화장실 같이 가는 데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지 마루를 거쳐서 가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방도 없으니까 그 단칸방에다가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에 가서 저는 기도하고 할머니는 부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옛날에는 뭐 제대로 기구할 것도 없고 목욕통 시설도 없고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다윗도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풍요롭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목동이었죠, 목동. 그것도 말제니까 장자보다도 아주 천한 대우를 받게 되지요. 잔치물음 다 말제시키고요. 자, 그런데 다윗이 편안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지위도 왕으로서의 재통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평안하고 안정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밖에 몰라요. 근데 평안하고 안정될 때에 사람이 타락하기 쉽고 또 죄를 지키기 쉽고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해요. 참 기특한 생각을 해요.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장막 안에 계시니 송구스럽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철이 있는 얘기지요.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안에 살고 있구나.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텐트를 옛날에 쳐봤지만 텐트 바람 불면 벌럭벌럭 하고요. 찬바람 들어오고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텐트 안에서 바람 불고 찬바람 맞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은 기특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될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옛날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하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안 된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 그래요. 자,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 한국의 5대 명문가 집안이 있다 그래요. 그 최의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저 총구석에 살았는데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뭐 성교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목사님이 성전 100개를 지었대요. 100개를. 이야, 훌륭하잖아요. 성전을 100개를. 그리고 유명한 회사 사장이 됐어요. 삼성일 거야 아마 그게. 그리고 그 집안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67명의 자녀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문가로 기독교 집안의 5대 명문가로 소문이 났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제가 30대에 청주에서 부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들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그 도자기 회사, 한국 도자기 회사에서 그 사장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딱 지어가지고 저를 처음 설교를 시켰어요. 그 교회 가서. 이야, 근데 이 성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위에는 이제 성화를 다 그려놓고 이렇게 확 미쳤는데 옆에는요 얼음을 해가지고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름 냉동을 얼음으로 해가지고 쫙. 그 완전히 한국 도자기에서 지으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평도 이거보다 우리 교회보다 한 서너 배는 크죠. 그런 좋은 교회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 한국 도자기의 사장이 목표가 뭐냐면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7개를 지었어요. 7개를. 근데 보통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냥 대강대강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최현대식으로 아주
난방이나 온방이나 아주 현대식으로 기가 막히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 짓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목표가 있잖아요. 쓸데없는 데 두지 아니하고 성전을 짓도록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이쁜 마음이에요, 이게. 착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나단살 정에서 너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세 가지로 그 언약을 받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환상으로 보고 그린 성전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영원히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400년 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영원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원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첫 언약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언약과 셋째 언약은 뭐냐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 약속입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잘 보세요. 다윗 왕국은 4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날 함께 망했습니다. 다윗 왕도 함께 왕조도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왕조의 후손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족보로서의 다윗의 왕조는 끊어졌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왕위와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언약과 셋째 언약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받았을 때 다윗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윗 정도의 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 가지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인 교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섬긴다는 거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보세요. 교회가 나는 이 교회가 건축되는 일을 사탄이 상당히 미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딱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예배 드리면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싫어할 사람. 예배를 드리면 계속 그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고요. 제자가 만들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참 교회의 어느 모로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계속 기도가 올려지고, 그럼 제일 괴로워할 게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성전 건축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바꿔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거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임 갖고 세미나하고 찬송하고 또 와서 또 축복을 받고 이러니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생수를 마시고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전당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의 당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교회 당은, 이 건물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당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건물이에요. 근데 똑같은 건물이라도요, 여러분 저쪽 집에 가니까 이 부산 요쪽이 옛날에 술집이 많았다면요? 그래요? 몰라요? 이 동네 쪽에 술집이 많았답니다. 맞습니까? 저 김태승 권사님? 부곡동 쪽에, 저쪽에. 그렇죠. 부곡동 쪽에 저울로 가면 옛날에 보니까 술집이 나라는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술집이 세워봐요. 그러면
술 먹고 마시면서 사고 일어나고 가정 파괴되고 정신적으로 분열되고 가정 어려워지고 물질적으로 탕비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만 있단 말이에요. 뭘 세우면. 술집 하나가 세워지면 그 술집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사회적인 폐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정신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이 성전이 영원히 가지 못했습니다. 400년 만에 부서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왕조도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이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 언약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다윗 궁전 옆에 있는 장막으로 나갔습니다. 장막 안에는 기얏 여아림에서 옮겨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뭐냐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내 육체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무리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제가 요새 저 옥상에 올라가 보면 참 신기한 게 보여요. 열매가 보여요. 오이도 이만한 게 보이고요. 방울토마토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열매가 가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따 좀 따오셨습니까? 안 땄어요? 이따 올라가셨으면 따가지고 가세요.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사과 열매, 배추, 대추 열매, 오이 열매, 참외 열매, 이게 채소인데, 근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 이는 그 이름을 증거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평생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돼요. 예수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셔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터전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낮고 비천한가를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봐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위에 이르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나같이 천한 인간, 천한 집의 사람, 말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왕을 삼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적당히 어느 선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은혜라고 안 해요. 아주 그냥 저 밑바닥에다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위에서 쫙 올려야지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도대체 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다윗 왕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총리가 돼버려요. 저 밑에 있는 죄수가, 왕의 죄수가, 보잘것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죄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쫙 올라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영수 집사님은 원래 부자로 살았죠? 그죠? 이 집 가문은 부자 가문이에요. 이렇게 별로 은혜를 안 받았어요. 그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아주 천한 곳에서, 아주 부족한 곳에서 쫙 올라가야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은혜예요. 제가 어릴 때 신문을 돌렸거든요. 참 신문 돌리면서 새벽에 찬바람이 부는데요. 고양이가 야옹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그러면 애기 우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엉야
하고 똑같아 하더라고요. 근데요, 찬바람이 불어요. 추운 거예요. 춥지요. 고양이 소리 나죠. 또 검은 길을 막 달려가야 되죠. 참 힘들게 살았어요. 어릴 때. 네, 그런 세월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지금에 비해 보면 참 은혜지요. 지금 내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보면 은혜다. 우리도요, 다 그럴 때가 있죠. 다윗도 옛날 생각해 보니까 저 풀밭에서 이렇게 목동 생활을 하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막 힘들어하고 이럴 때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딱 올렸다 이겁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왕이 딱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 한번 물어 여쭤볼게요. 이기현 장로님은 옛날에 왕보다 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더 잘 살아요? 윤 장로님은 옛날에 왕보다 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더 잘 살고 있겠죠. 실제로는요, 우리가 옛날 왕이 비행기 타봤어요? 그렇죠? 옛날 왕 비행기 못 타봤어요. 옛날 왕이 KTX 타봤어요? 못 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옛날 왕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높은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째 그래요. 세상에 옛날에 총 하나도 못 만든 나라가 지금은 전투기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판매한다 이 말이에요. 총 하나도 못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 남북이 대치돼 있어가지고 참 유익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치를 해야 되니까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무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렁뚱땅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무기를 만들어내면 아주 박살을 내게 만들어낸단 말이죠. 비행기, 로켓, 로봇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러시아에 옛날에 고르바초프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러시아 나라가 힘들었답니다. 소련이.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에다가 그 삼성 회사를 때 다른 나라는 다 나가는데 삼성만 안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삼성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뭘 줬냐 하면 선물로 전투기를 준 거예요. 전투 장비를. 근데 한국 사람이 전투 장비를 그냥 쓰느냐? 그게 아니라 전투 장비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전투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파는데 지금 세계 1위야. 여기저기 팔면 값이 대단단 말이죠. 이야, 대한민국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총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든 나라가 그 물자를,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KTX 맞죠? KTX 오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떼제베가 들어왔잖아요. 떼제베에서 이제 KTX 보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냐면 한국 사람은 주면 그냥 끌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만든 게 뭐지요? SRT잖아요. 그죠? 그걸 또 더 합리적으로, 그 SRT를 타보면 괜히 좋단 말이죠. KT가 경고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 나라들은 뭔가 괜히 발전적이란 말이죠. 자,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지혜가 발달한 게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지혜가 발달합니다. 다윗이 옛날에는 목동으로서 지팡이 하나 들고 사자나 양떼를 지켰는데, 사자를 물리치고 양떼를 지켰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 왕으로 삼으셔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가 내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생각해보니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도 고맙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보다 지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다. 그리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목표, 비전, 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 다윗을 불러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고 37세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시편은 150편 중에서 공식적으로 73편을 표제에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 평하면 100편 이상을 썼답니다. 시편 중에 다윗 쓴 게 100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정식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받은 교육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었죠. 근데 그가
감사의 표현이 가득 넘치는 시편은 57편, 100편, 109편, 116편, 119편, 136편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다윗 사울의 자손 중에 남은 자 그리고 무베보셋을 찾아 은혜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다윗을 보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다윗이 그죠? 그런데 요나단하고 다윗이 사이가 좋은데 그 좋은 사이 속에 남기는 요나단의 자식이 무비보셋이에요. 자, 무비보셋을 유모가 이렇게 얻고 가다가 막 이제 전쟁 중에 도망가 뛰어가다가 무비보셋을 땅에 유모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그 절룩거리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뭐냐? 양쪽 다리가 절룩거려요. 자, 그런데요, 다윗이 이제 평안한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관계된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그 요나단의 손자가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이게 다리가 쩔룩쩔룩거리면 대접 못 받고 사는 게 인간적인 대접 못 받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 장애인은, 요즘 장애인은요, 참 대접 잘 받습니다. 차고에 가도 장애인 차고 주차장에 따로 있어요. 거기다 차 대면 벌금 물어요.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 이게 누구냐 하면,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여자 장애인 국회의원이에요. 그 누구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동생이 아버지 학교의 지도교사예요. 지도목사예요. 그 누나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무슨 그 의원이에요. 여러분, 여자분 중에 옛날에 약간 그 장애인 된 분 나온 적 있죠? 그분이 목사님의 누나야. 근데 이분이 세밀하게 장애인 법을 만든 거예요. 그 장애인으로 있을 때. 잘 법을 만들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차 주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입장료라든가 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무비보셋이 장애인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장애인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무비보셋,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껴주고 돌보아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은 찬을 대접해요. 왕이 밥을 먹으면 같이 밥 먹고, 왕이 반찬을 좋으면 좋은 반찬 먹고 같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내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 베푼 사람의 자손에게라도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아주 예우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아들이 왕이 먹는 진찬을 함께 먹게 합니다. 평생 다윗 왕이 받는 대접을 평생 같이 받게 합니다. 누구를? 무비보셋을. 야, 이게 다윗이 인격이 멋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잘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주 진실하게 감사한 마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들판에 새기는 심정으로 이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합니다. 뭐냐면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죄인인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권고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은혜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것은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천지에,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 둘러봐도 우리 주님같이 위대한 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높이고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서 주의 명성을 드리셨습니다. 그들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일을 하셨고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산들에게서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큰일을 행하셨고 주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찾아가셨고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로 인하여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친백성 삼아주셨음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사도 같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가장 축복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여태까지 있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시대에 사는 사람이 우리다. 예?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린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을 어디까지 줄까요? 이기원 장로님 어디까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복. 어디까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노복자 권사님. 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영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손뿐 아니라 내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원하오니 영원히 나도 복을 받고 내 아들도 복을 받고 내 자손도 받고 손자도 복 받고 고손자 증손자까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거 얼마나 큰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영원한 복을 빌었지만 단지 세속적으로 후손이 창대하고 번성하는 복을 빌었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집안이 영원히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뿐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서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게 달라는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그런 기도해 오세요.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두 가지 기도. 하나는 내가 늙어도 정신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또 물질도 힘이 없지 않도록 적당히 쓸 만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계속 내게 받은 축복을 계속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요.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지혜로운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였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라고 하는 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뜻대로 행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려울 때도 힘든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전천후 감사로 기도하면서 오늘은 근데 그 기도를 오래 하는 거 있잖아요. 오래 하는 거. 이 기도를 오래 해보니까요. 깊이가 있어요. 기도도 얕은 기도가 있고 깊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의 기도는 되는데
더 이상 깊이 들어가는 기도는 오래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나이까. 지금까지의 기도 감사할 뿐 아니라 내 늙어서라도 건강하도록 은혜 충만하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시다. 크게 합시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되 우리가 늙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8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울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하나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간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죠. 우리가 늙어서라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내 자손들 영원히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 채워서 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통성으로 주의를 청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의 주시는 긍휼과 자비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튼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각 처소로 돌아갑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한 주간도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에 모인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영육간에 늙어서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해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갈 뿐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되지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육간에 부유하고 평생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지며 살아가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배 참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하게.